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 10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 권호양 목사님께서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밀한 곳에서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잊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회중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의 유익이라면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없지만 그 기도의 흐름과 분위기를 타서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도는 모두 다 동일하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기도와 또 개인의 영성이 중요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혜영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셨던 것,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신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세 단락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 기도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로 여러분 저는 기도의 어떤 문을 열고 싶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가서 선배들과 함께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선배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수련회 하고 그러면 방언을 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방언이 나오고 막 혀가 꼬이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 입을 막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그 기도의 가이드가 되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때 분명히 목사님이 계셨죠. 그리고 분명히 저를 안수기도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기도를 하는지 방언을 하는지 이상한 말을 하는지 얘기해 주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동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송기철 장로님이 저희 공동체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송기철 장로님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셨잖아요. 한 번은 센터에 뭐가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해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방언을 하지? 매일 방언을 못 해요. 근데 기도 이렇게 딱 시키고 그분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들썩거림과 그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나 그리고 이게 영의 분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방언이구나 이거를 분별해 주시더라고요. 분별해 주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방언인지 아니면 영어 방언인지 일본어 방언인지, 어떤 누가 말하기를 일본어 방언은 더 세더라, 영어 방언을 받으면 영어를 잘한다더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분별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저는 이 문들을 열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혜영 목사님의 설교를 근거를 한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으나, 그것이 정작은 내가 영광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로 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필경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복권을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페이스북이나 여러 인스타나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복권을 맞았던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삶, 가정도 찢어지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편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 욕심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면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여러분 바보 같더라도 좀 멈춰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하루의 패턴을 완전히 멈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멈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하려도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이것들을 구하기 전에 그냥 내가 좀 가만히 있는 시간, 내가 이 기도를 제목을 가져왔고 이 기도 제목을 가져왔고 이 기도 제목을 가져왔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오늘 김세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영어로 표현하면 증가해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 기도인들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증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그제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단순히 나의 필요를 나열함이 아니고요. 기도의 시작은 믿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은밀할 수밖에 없죠. 은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벽을 보시든가, 면벽 수련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갈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가르침에 기도할 때 너희는 내 방문을 닫고 네 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리두기 상황이 이제 열리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최적의 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 시간을 구하면서 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노예한테 뭘 명령하듯이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테레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말에 의하면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련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테레사가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웨슬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네, 아직 내리지 말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여러분, 웨슬리가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여러분 설교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 지금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사귐을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귐은요, 여러분 지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사귈 때요,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귀고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빨리 결혼하라고. 네. 사귀었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고 교제를 했다면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교제하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결혼하기 전보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더 관계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깊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결혼하면 이제 관계가 점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귐을 갖는다면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피드에, 그 인스타 피드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야 내 신앙에 성장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두 번째, 사귐은요 상호성을 전제합니다. 서로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면 내가 그분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또 내가 그분에게 말했다면 또 이것이 여러분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요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설교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탈북민 설교만 가도요 제가 질문하면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는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실까 봐 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죠. 네, 탈북민 가거나 그 청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소년원 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탕 하나 먹으려고. 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상호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귀는 거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사귐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사귄다면 여러분 손을 좀 잡아줘야죠. 그리고 같이 걸어가줘야죠. 같이 뛰기도 해야죠. 같이 으로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동작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우리가 아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섯 번째. 자,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동적이나 활동이나 뭐 다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그 안에 관상도 얘기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귐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최고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이건 이제 김용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니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내가 막 어떤 부분들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 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받아서 함께 막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는데요. 참 재밌는 게요, 로마서 7장으로 갔다가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렇게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의 존재를 세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존재적인 측면이죠. 첫 번째는 본질이에요. 에센스, 본질. 우리의 원죄를 지은 모습이 어떤가가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와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나를 거기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나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가 있고요. 실존이 뭐예요?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어. 근데 현재의 모습은 진짜 죄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본질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락한 상태 안에 있는 아담의 실존, 타락한 상태, 계속 죄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선포해 줘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그 존재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육신의 법, 성령의 법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은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실존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타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번아웃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 성령님이 그 부분들을 인도해 내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새로운 실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혜영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암송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으심을 받아 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새로운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계속 들여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공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내가 상속받을 것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도 자신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이룰 것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조물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피조물 자체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탄식한다라는 말은요, 함께 재난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런 우리 세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승승장구가 아니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들이 함께 고통을 그리고 재난을 함께 맛보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해산의 고통, 함께 고통을 당하자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물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가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2절이요.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계시록 14장 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의 몸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구속이요, 여기 나오는 구속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다 몸값을 대신 치고 구해내는 일을 여러분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 구속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소망이라는 단어, 제가 설교 또 계속 얘기하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단어예요. 확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안하고 제시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26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6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멈춰져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말씀들과 내용들을 주시기를 여러분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함은 뭐냐면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질병이나 쇠약, 그리고 육체적인 약함, 일반의 모든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여러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돕다, 도와주십니다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에서 딱 2번이 사용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근데 한 번은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돕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여기 돕는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딱 2번이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다, 돕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좀 더 특수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우리 가운데 중재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 기도를 드리시길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언어와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이 너무나 좋죠. 근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짐을 지는 것, 떠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서 응원해줘, 잘해라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떠맡는다라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자신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것을 떠맡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영역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시험에 환난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기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도와주시는 그분의 여러분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중보하심.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도해야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잘 하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한 자녀들이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울고 온다던가,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울고 온다든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 펼쳐내시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도록.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1차원적인 기도는 그 돈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런 어떤 질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김의 기도처럼 이런 상호의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자를 보낼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내실지, 단순히 그 재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일지,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펴주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기도,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을 살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찰하다는 뜻이래요. 감찰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셔서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 삶들을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고 하나님 나 기도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요, 이제 요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신다. 자신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것이 영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하게끔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영은 뒤엎고 영감을 주며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채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지금. 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1장을 펴십시오. 거기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에게 이제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 핸드폰이라도 이 말씀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가 있냐면 주기도문의 텍스트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절 중반에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잠깐 그 말씀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문 기도예요. 기도문 기도. 그래서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건 뭐냐면 기도의 영적 거장들, 아까 얘기했던 데레사나 아니면 웨슬리나 폴 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문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나는 텍스트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2절부터 3절, 4절까지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